네, 오늘 우리 해로운 신앙,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을 붙이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해롭다는 말일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용어를 써야 되나. 근데 사실은 신앙이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고 침착하게 만드는 우리가 잘못 신앙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말씀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편견이랄까요? 그것이 딱 묶여서, 신앙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갖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제목이 시험 들었네. 예, 시험 들었네 하는 한국 교회 유행어가 바로 시험 들었네.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죠? 시험을 받는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들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하는 이런 말도 쓰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나에게 나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사람한테도 우리가 시험 들지만 우리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악 속으로 빠져든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유혹받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용어가 한 40번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들어볼 때 이 용어로 풀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우리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유행어가 된다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구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는 그것이 시험입니까? 아니면 시련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하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22장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독자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시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됐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련이라고도 우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건이 시험 될 만한 사건 아닌가요? 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말이죠.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는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동일한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것이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사실 구분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회의가 생기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이제 만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달아보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았네 하고 거기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를 말이죠. 후속 조치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만나 주시니까 그저 이렇게 일용할 양식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고 또 만나를 이렇게 거둘 때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 그날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거둬 가야지 한꺼번에 말이죠. 며칠치 그냥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말이죠. 기도 응답 받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저 축복에 도취되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가? 늘 우리는 거기에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시는데 물 문제 두고 말이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이렇게 또 원망하죠. 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 문제를 두고 말이죠. 그들이 목마르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다. 그런데 성경에 참 놀라운 그 표현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함이 몇 번인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 횟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죠? 몇 번일까요? 10번이나. 그죠?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죠? 이 정탐꾼 사건 두고 말이죠.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졌죠. 다만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에게는 이 시험이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시험 들어서 멸망하고 마는 그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앙에 진전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그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포기를 해서 주님을 멀리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에 끌려서 미혹되면 안 된다고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안 된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도 결국은 목마를 수 있죠. 또 만나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원망불명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만은 달아보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따리, 유익, 선물,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시험에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드나요? 그게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 시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을 즐기시려고 어려운 여건들을 허락하실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시험이 또 유혹이 닥쳐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고 또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도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 시련을 통해서 말이에요. 참 그 시련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또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참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좀처럼 포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외로 시험 들었네, 이래서 못하겠네, 저래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약하나,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임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저부터도, 그죠? 우리가 참 많이 나아졌을 텐데, 근데 이외로,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 견디지 못하고, 약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의 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당장 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지 대충대충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라. 악을 행하는 사람 절대 낙심 안 하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련을 이렇게 잘 견디면서 우리가 인내의 근육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 이 싸움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말이죠.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땅속 깊은 곳에 말이죠. 깊은 압력을 받으면서 막 눌리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인내하고 내 힘으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난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목회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약한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거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도 있고 그만큼 이 견디고 이렇게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제는 성경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또 시험을 참는다는 게 뭔가 하면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 자. 시련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이럴 때 우리가 말이라도 약한 말, 포기하는 말,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힘들 때에 결론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련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그죠? 또 충성을 다할 때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생명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즉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사람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가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느냐,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잘 우리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이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순전함을 놓지 않는, 즉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걸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할 때 일부러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좀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찌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남겨두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막 우리를 찌르고 막 힘들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 만나기 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말이죠, 그 찌르는 그 가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힘들지만 잘 극복하면 믿음의 용량이 커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물론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누가 잘못해서 그렇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